안녕하세요. 안목사의 성경 맛집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시대 사사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기드온 사사 유명한데요. 사사기의 핵심은 그런 12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사사기를 통해서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거든요.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 결국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사라는 말은 사파트라고 히브리어에 나오는데, 사파트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재판관. 예. 평소 때에 그냥 평시 때에는 재판을 하고 전쟁 중에는 전쟁을 인도하고 뭐 이런 것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에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사실 모세도 사사였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무엘도 사사로 보는데, 아무튼 12명의 사사, 인간 사사죠. 인간 사사. 오늘 사사 12명의 사사를 좀 볼 것이고, 그러나 진정한 사사, 진정한 재판관,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실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사사기 11장 27절에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진정한 사사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 사사들이 아니고. 그래서 사사기는 재판하고 심판하는 사람, 판결하는 사람 이로 볼 수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3명이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사, 그래서 구원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사기에 대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죄의 악순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세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살던 장로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고 나서, 여호수아까지는 그래도 말씀 잘 지켰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없으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고 아예 다른 세대들이 나타났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다. 말은 이게 말장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아예 다른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계승,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의 전수. 아무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망한 인생이거든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늘 신실하심, 이게 계속 엇박자로 나아가는 것, 이게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악순환이라고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의 바알신, 풍요의 신이죠. 비의 신, 농경신입니다. 농사 짓고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됐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 아스다로 많이 이제 신들을 섬기는데, 이런 신들은 다 풍요, 번영,
뭐 이런 신들이죠. 사실 우리도 지금 돈이 신인, 돈이 전부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원래 가나안은 그런 나라, 그런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셔서 그런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 경쟁하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 뭐 이런 세상인 것이죠. 1등이 다 지배하는, 다 갖는 그런 세상인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약자들이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점령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땅은 다 차지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나서 빨리도 떠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범죄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런 나라들에 동화된 것이죠. 같아져 버린 것이죠.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같아져 버려서 그것을 이스라엘 범죄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옆에 남겨두신 족속들,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때리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또 구하고 그럼 또 하나님 살려줘요? 어떻게 살려줍니까? 구원해 주시는데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고 구원해 주셔서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오면 다시금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악순환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6번 이 사이클이 있어요. 6번이 돌아요. 12명의 사사인데 왜 6번이 있느냐? 그냥 별로 기록에 없는 사사들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아무튼 6번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뒤로 갈수록 이 사이클에서 뭉개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대로 가진 않지만 아무튼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가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사사기,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사실 읽기 싫은 책이 사사기인데 뭐 어쩌겠어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그런 모습들 솔직하게 바라보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사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간단히만 정리하겠어요. 온니엘 첫 번째 사사인데 유다 지파고요. 이게 그 사사들이 모든 지파들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한 번씩 다 그러니까 강한 지파에서 다 독점하여서 사사가 나오지 않고 거의 모든 지파에서 고루고루 사사가 나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압제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제 기간이 8년이고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활동해서 전쟁에서 이겼고 40년을 평화하더라.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죠. 갈렙의 조카다.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그래서 그 기럇세벨을 이제 친 후에 칠 때 이제 갈렙이 자기가 치는 게 아니고 누가 치겠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갖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치고 악사도 얻었던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별로 뭐 할 건 없어요. 온니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인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고 모아방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죠. 18년 압제 기간이 있었고 에훗 사사를 통하여서 80년 동안이나 평화가 있었다. 에훗은 특기할 사항이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 그냥 오른손잡이 말고 왼손잡이. 요즘은 왼손잡이가 더 뭐 똑똑하다, 능력도 많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왼손잡이는 거의 장애인으로 봤으니까 장애인. 예,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아무튼 그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에글론한테 가갖고 이제 몰래 그 곡식을 바치고 뭐 이렇게 뭐 줄 게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넓적다리에 칼을 딱 준비해 놨다가 왼손으로 가서 발을 가릴 때에 그 에글론 이제 집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아니 왕궁에 들어가서 천막 쳐놓고 있을 때 몰래 준다고 하면서 칼로 죽였죠 이제. 그랬더니 칼 그 자루까지 거의 기름에 엉겨붙어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굉장히 돼지였거든요. 비둔한 자. 아무튼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고 어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됐다. 왼손잡이 에훗.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사사가 삼갈. 삼갈은 별로 뭐 거의 할 게 없어요. 이게 어디 집한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블레셋에 의하여서 이제 침략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사람. 야, 굉장히 싸움 잘했나 봐요. 아무튼 600명 쳐 죽인 이 사람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삼갈. 블레셋이 가나안 그 땅 가운데에 철기 문명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썼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에 괴롭히고 어렵던. 왜 블레셋이 어렵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 쭉 있고 여기가 사해 바다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땅 분배를 다 했는데 중간에 단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배정을 받았어요. 이쪽 해변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고. 근데 얘네들이 블레셋하고 싸우기 힘드니까 단지파도 나중에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부록처럼 나오는데 아무튼 단지파로 가고 이 중간이 끊겨버리니까 자기 힘든 백성들이 있다고. 중간이 끊겨갖고 아무튼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그게 다 블레셋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 죽었다. 싸움은 잘했나 보다.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는 여선지사 겸 사사. 여사사. 여자도 사사였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지파 고 드보라랑 같이 활동했던 바락, 납달리 지파였는데 사실 여선지자 좀 있어요. 미리암도 성경에 보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선지자로 봅니다. 그리고 훌다, 노아dia, 안나, 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성경은 굉장히 이 교회사 가운데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게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사도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다. 보통 바락이 그럼 사사가 아니야 직접 싸우고 그랬는데 아니죠. 여자 이 드보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안 가면 안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락이.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이제 다스림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그러다가 40년 평화하고. 아무튼 야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빈 말고 군대 장군 시스라가 있거든요. 시스라. 이 사람이 철병거 900승. 철병거니까 그때 거의 탱크 같은 것인데 탱크로 막 900개나 밀고 들어왔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했었는데 도망가다가 이 바락이 죽인 게 아니고 야엘의 장막
야일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 뭐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일의 장막에 갔을 때에 그 야일의 아내, 여자죠? 여자가 우유를 먹이고 이불도 덮어주고 그런 다음에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갖고 이제 죽인 사람이 야일의 아내인 것입니다. 이것도 여자죠, 여자. 결국에는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죽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하여튼 불명예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드보라 사사, 여사사와 야엘의 아내, 이 여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한계, 문화적인 것,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약자로 속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사실 파격적이고 여성에 대해서 나중에 여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다루겠습니다. 제가 뭐 여성 신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늘 여자가 더 대단하다고 봐요. 대단하다고. 아무튼 여성분들을 너무너무 존중하고 아무튼 남자가 뭐 더 나을 건 별로 없다. 하나 없다. 여자가 돕는 배필이니까 도움을 잘 받아야 되니까 여성한테 까불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사사가 중요하죠. 기드온 사사. 굉장히 많은 분량. 그 사사들 중에서 기드온하고 삼손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천사가 와갖고 큰 용사야 그러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긴 하는데 큰 용사는 개뿔. 이게 진짜 얘가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안 하고 그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밀타작을 하는 숨어서 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양털 같은 걸로 엄청 물어봐요. 자꾸 막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 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상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쪼개서 태워버려라 그랬을 때 하긴 하는데 예, 낮에 못하고 밤에 가서 몰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서갖고 니네들이 왜 그러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아무튼 기드온은 별로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멋진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다 뭐 이런 별명 멋있는 별명은 얻었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다. 아무튼 미디안으로부터의 그런 압제를 당할 때 7년 동안 압제를 다녔는데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고 40년 동안 평화를 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 양털 시험했던 거 있었고 여기 중요한 거 기드온 사사 중요한 게 300명의 용사 300명 용사가 중요하죠. 용사 전쟁하려고 다 모였는데 원래는 32,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갖고 겁나는 사람들 다 가라 그랬더니 다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사실 뭐 제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너무 많아갖고 얘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지네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고 그럴까봐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300명까지 줄이는 것이죠. 근데 줄일 때에 이제 냇가에 가갖고 물 먹을 때에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은 사람은 사주 경계하고 뭐 먹었다 그래서 용사다 뭐 이렇게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개처럼 막 핥아 먹은 사람 개처럼 아니 손으로 떠서 여기서도 핥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작은 게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300명 용사라고 하기보다 그냥 작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팔 불고 뭐 이래갖고 소리 지르고 이래갖고 아무튼 지네들끼리 다 미디안 백성들이 다 죽여서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간섭하심 그런 역사로 이겼더라. 그래서 기드온 되게 큰 사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긴 것이죠. 근데 나중에 기드온 장로들이 이제 찾아와서 기드온 보고 왕 하려고 했는데 왕 안 하겠다 그랬어요. 뭐 그런 점은 좋지만 그 금 같은 거 다 가져와라 그래갖고 에봇 같은 거 만들고 이게 나중에 에봇이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돼 그런 것을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기드온이었고 그리고
아들이 70명이에요. 70명. 겁나 아들들이 많아. 아들이 많은 건 부인이 많은 것이고, 아무튼 70명의 아들을 둘 정도로, 왕은 안 한다 그랬는데, 거의 왕처럼 다 누리고, 가나안의 왕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기돈.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그 70명의 아들들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스스로. 왕처럼. 근데 이제, 나중에, 막내 요담이 다 이제 살아남아갖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또, 그거 찾으려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한번 기도원 성경 이렇게 읽다가 나올 겁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고, 결국에는 이런 권력자들도 맷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경우들, 맷돌에 여자가 던진, 참 그래 권력 무상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처리를 하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는 에브라임 지파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굉장히 센 지파예요. 세고 숫자도 많고 강력한 지파인데, 꼭 전쟁할 때는 안 오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아주 꼴보기 싫은 지파. 기도한테 와갖고 왜 우리 안 불렀네? 부르긴 다 불렀구만. 그래갖고 좀 태클 거는데, 기도는 그때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잘 좋게 말해서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에브라임 끝장납니다. 기도원 그렇다.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우리도 뭐 훌륭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아니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잘 쓰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돌라라는 사사가 있어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23년 평화했더라. 이사갈 지파였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 야일이라는 사사 있는데, 얘도 별 22년 활동을 해서 평화했고, 그냥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애들이 진짜 많네. 아무튼 이런 사사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그냥 애 낳고 산 거예요. 뭐 하나님 옆에 기록된 거 별로 없이. 입다라는 사사, 이 사사 이제 좀 유명한 사사죠. 입다는 이제 길르앗 사람이었는데, 길르앗 사람.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와서 막 다스리고 전쟁할 때에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이 입다 때문에 6년 동안 평화했던, 이 입다가 큰 용사죠, 사실. 큰 용사. 근데 기생의 아들이라, 이상의 아들이라 이제 유다에 있지 못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홍길동 같은, 그래서 불량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홍길동 아니면 뭐 임꺽정 이런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와갖고 전쟁 우리를 위해 이제 좀 전쟁에 나가달라 막 이렇게 해갖고, 나가서 싸우는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갖고, 서원을 왜 합니까?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축하해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잘못된 서원이 잘못된 서원. 잘못된 서원을 했더라. 그래서 이 서원을 하고 갔다 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와갖고 막 아버지 잘했다고 칭찬하고 춤추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입다가 어쩔 수 없이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사사가 하나님 말씀도 몰라. 원래 딸을 자기 인신제사 하면 안 되는 거 그것도 몰랐는지. 아무튼 사사가 점점 맛이 가요. 이상해. 여러분, 서원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뭐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자기 아들 낳으면 뭐 목사 되겠다. 아니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왜 서원을 엄마 아빠가 합니까? 그리고 서원을 혹시 했어,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면 되지. 꼭 지키려고 그렇게 딸을 바치거나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레위기에 봐도 잘못된 소원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무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입다라는 사사 굉장히 상처가 많고 딸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때에 우리 아까 봤던 기도원 때 봤던 에브라임 지파가 또 태클을 걸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부르고 그래. 그럼 입다가 지금 딸도 죽었죠.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전쟁해갖고 막 거의 다 죽게 생겼고 요단강으로 막 도망가고 그럴 때에 붙잡아 놓고 너 발음해봐 그래갖고 십볼레 시라고 해봐 그러는데 십볼레 못하고 십볼레 이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발음이 정확하게 뭔지는 그 원래 쌀 이거 못하고 살 그러면 죽인 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방 방언 때문에. 아무튼 에브라임 지파를 엄청 죽인 사람 그게 입다다. 에브라임은 늘 이렇게 치사스럽게 그랬던 사람들이 에브라임이었다. 예, 입다. 불쌍한 사람이죠. 홍길동 같은. 예, 이런 사람. 그 다음, 입산. 예, 별 내용이 없어요. 예, 넘어갑니다. 7년 뭐 활동했다. 엘론. 얘도 뭐 별로 없어요. 10년. 예, 압돈. 얘도 뭐 8년. 뭐 아들 몇 명 낳았고 뭐 손자가 뭐 나귀들을 탔고 뭐 몇 성을 가졌고 그딴 거는 뭐 하나님 앞에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튼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삼손이니까 삼손은 단지파.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었던 지파인데 약한 지파죠. 블레셋으로부터 해서 예, 압제를 40년 동안 당한 것이죠.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삼손 후에 20년 평화했더라. 이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바쳐진 자, 구별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 독, 이거 하면 안 돼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독주 먹으면 안 되고, 부패한 거, 부정한 거,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되고, 삭도를 대면 안 돼. 이런 것이 나실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예, 시체도 만져요. 시체도 만져갖고 사자 죽었다가 거기서 난 꿀 같은 것도 이제 먹고 나중에 삭도도 되고 얘는 좀 능력치는 만렙인데 아주 능력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았는데 좀 꼴통 같은 삼성이 이제 그런 사사인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과 자꾸 여자 문제로 여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여자들을 하는데 결혼 핑계로 블레셋을 자꾸만 치는 예, 그런 사사가 삼손이다. 여자 문제로. 근데 삼손이 힘만 세고 무식한 사람으로 아는데 근데 수수께끼도 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여자 좋아하는 약점이 있었고 결국은 들릴라라고 하는 예, 그 여인에 의해서 머리가 깎이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에 잡혀갖고 박원신전에 가서 예,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맷돌을 돌렸다. 그래갖고 맷돌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이. 예, 어이가 있었는데 이게 빠지면 어이가 없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는 맷돌을 돌렸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목사님이 그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이 나간 거고 무슨 뭐 삼성이 가서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겠어요? 그 맷돌 조그만 맷돌 큰 맷돌 돌렸겠죠. 아무튼 힘이 다 예, 빠지고 예, 그러나 머리카락이 자라서 아무튼 예, 신전에서 사람들 많이 있을 때에 두 기둥 사이에 자기가 예, 서서 예, 마지막 하나님 한 번만 힘 달라 그래갖고 이거 무너뜨려서 위에 있던 이제 남녀들 다 죽은 것이죠 뭐. 그래서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한 방에 이제 죽을 때에 이제 한 방에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심판하는 것. 예, 그게 예, 삼손인 것입니다. 불쌍한 삼손. 사실 홀로 됐죠. 외톨이고 유다 사람들도 뭐 도와주지도 않았고 막 잡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굉장히 불쌍했던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자한테 빠졌나 외로워서.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삼손 굉장히 불쌍한 사람. 우리가 여기서 뭐 삼손 그래도 자기가 기둥 끌어안고 마지막 죽었으니까 이거 자살이다. 자살. 그래서 삼손은 자살했는데 지옥 가냐? 이딴 거 묻지 마세요. 성경을 그런 거 말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예.
자살한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삼손이 자살했으니까 지옥, 사울도 자살했으니까 지옥, 예, 뭐 가룟 유다도 지옥.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만 잘 살면 되지. 아무튼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안 되겠다. 중요한 건 12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붙은 거,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사시대 그 영적인 암흑기의 사회상,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사기 16장 6절과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맨 끝장의 맨 끝에를 보면 뭐라고 돼요? 예, 저 성경 피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아니,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의 말씀 계명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 이게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싫은 거죠.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예, 막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보면 이게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미가 신상 사건. 미가라는 사람이 단지파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그 은 1100개를 훔쳐요. 근데 어머니가 엄청 저주를 하니까 너무 겁나니까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착한 아들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 은 200개인가? 그래서 그걸로 뭐 에봇도 만들고 뭐 신상도 만들면서 이 아들을 되게 좋아하면서 가정에 신상을 만들어 놔요. 근데 하필이면 제사장이 없잖아요. 근데 떠돌던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이 와갖고 그 사람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원래 레위지파는, 레위인들은 땅이 없거든요. 받은 성들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자기들의 분깃이 되고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들을 돌보지 아니니까 이런 모세의 손자들도 막 돌아 하다가 미가 집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갖고 여기 개인 이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월급 주고 먹을 거랑 옷도 주면서 좋죠, 뭐. 그래서 개인, 나중에 되면 목사들도 개인 목사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개인 목사. 아무튼 영적인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단지파가 땅 옥구에서 올라가다가 미가 집에 들이쳐서 이 미가 이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뭐 이런 제사장 한 집에 그거 할래, 한 지파 제사장 할래 그래갖고 이제 좋다고 가갖고 아무튼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는 것,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트예요, 세트. 영적으로 타락하면 항상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건이 끔찍한 레위인 첩사건이 되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바람피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 잘 찾아가고 달래갖고 이제 오고 하다가 이 레위인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한 성에 들어가갖고 이제 있을 때에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 근처에. 근데 이제 한 노인이 와갖고 자기 집에 머물러라 그러고서 다행이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하도 이제 불량배들이나 다 와갖고 이 레위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이거 꼭 동성애만은 아니고 여러분 원래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거든. 그 나그네 환대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나그네는 착취하고 막 이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이든 다른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은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 건. 근데 나그네를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있다가 한 노인이 환대해서 결국 모시고 있는데 이 레위인을 끄집어내라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 동성 성행위 착취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끄집어내는 것이죠. 차라리 자기에게 결혼하는 딸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아니면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바깥으로 내보낸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윤관하고 죽어요. 문까지 기어와서. 그럼 뭐 한 겁니까 남자들은? 그래갖고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죽어있는 여자를 보고 자기 첩을 나귀에 싣고 와갖고 집에서 12토막을 내서 항아리에 담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뿌리면서 이 사건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사건 가운데 다 모여서 그 성에 분량받을 내놔라 그러는데, 하여튼 결국 베냐민이 안 내놓거든요. 이상하게 얘네들도 안 내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베냐민 사람들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고 600명 남아요. 600명. 그 전쟁할 때에 저 베냐민 사람들한테는 딸 안 주기로 막 이렇게 약속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600명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한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주겠고, 그래갖고 이때 안 왔던 사람들 누구냐 그래갖고 이제 기부어 사람들 와서 이제 400명 결혼시키고, 또 아이디어를 줘갖고 실로에서 축제 같은 거 있는데 여호와의 성일에 보쌈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보쌈하고 그래갖고 아무튼 겨우 한 지파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안 지킬 때는 언제고 또 지킬 때는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이 레위인도 사실 그 베냐민 그 한 지역의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죠. 분명히 진짜 나쁜 놈들이긴 한데, 레위인은 건 뭘 했습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 아내를 사실 죽인 강자들이죠. 강자들. 늘 강간 사람들이 약자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세상 안 만들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더라.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계속 구원해줘도 계속 반복될 뿐이지, 점점 안 좋아지지.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되는 끔찍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왜 그랬다?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이 없다.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을 제대로 안 섬기고 말씀을 떠나 살니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굉장히 우울하게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나 이 사사 시대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경인데 그게 룻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룻기랑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야 되니까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룻기 간단하게 다루고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이렇게 끔찍하고 우울하게 끝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우리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다른 풍요로움,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풍요의 신들을 부러워하거나, 부러우면 짓는 거거든요. 부러워할 게 아니고 우리 구원자 하나님, 그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사실 사사,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만 잘 섬기자라는 것, 그게 사사 시대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왕정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